4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노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후 시간을 함께 설명해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입니다.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전해드린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쏙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은 엄청 중요한 시간이라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가 가렵다는 얘기는 기가 얇답니다. 기가 얇아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욕심을 채우려고 떠드는 말에 미혹당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께 이제 오늘 들려진 말씀의 제목이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다고.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 제가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한 2분만 그렇게 얘기할 거니까 이거는 들으면 이해될 부분이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가 막혔으면 못 알아들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은 다 귀가 열렸으니까 잘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깨달으면 노나는 시간이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말씀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뜻하겠죠. 바른 교훈. 바른 교훈을 사람들이 멀리한다, 그 말이죠. 쫓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역이요, 사역. 개인적인 욕심이죠.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 그랬죠. 스승을 많이 둔다. 스승을 많이 둔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묻는 게 스승을 많이 두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 가령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그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이거는 솔로몬이 해놓은 말입니다. 지혜야, 지혜. 그 다음에 지식이지요. 지혜와 지식. 이것은 성경에는 하나님만 지혜와 지식의 근원지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 자.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공경하라 그런데 공경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사랑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쉽죠? 근데 이게 진리다고,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있으면은 지혜와 지식 안에 있는 자, 혹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자, 반대로 이 말씀 바깥에 있으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자. 설명됐죠? 지금 여기에서 바른 교훈 그랬습니다. 바른 교훈. 그럼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 때 바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떠들 때에 그 말을 옳게 여겨서 이 사람도 찾아가 보고 저 사람도 찾아가 보는 이러한 사람을 얘기할 적에 스승을 많이 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다고. 스승을 많이 두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스승을 많이 두게 되면 한 가지 시대적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배출되는 목사들의 숫자가 대략 10,000명이야. 그 10,000명인데 10,000명이 만약에 개척을 다 했다로 쳐보자고. 그 10,000명 가운데서 1,000명씩, 1,000명은 뭐 설교를 하고 또 1,000명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를 각각 다 하는 거야. 다 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도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무리가 1,000명 있다고 쳐보자고. 그럼 이것을 보편적으로 보았을 때의 진리는 하나인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떠들어 제끼니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별이 안 되겠죠. 뭔 말인지 알아? 그런 뜻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승을 많이 둔다는 그 얘기는 속에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두기 싫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다. 그 말은 쫓고 싶어도 분별이 안 되니까 못 쫓는 거다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스승을 많이 둔다. 바른 교훈을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증상으로 만연되어 있는 시대가 되겠죠. 감이 잡혔죠?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천지라는 데를 아시죠? 신천지라는 곳은 14만 4천 명 가운데 들어가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되었던지 간에 14만 4천 명 가운데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다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입니다. 7장이죠. 요한계시록 7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6절.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해서 이 12지파의 12,000을 다 더해보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 옆에 또 보자고.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이제 구절이 매우 중요하죠. 구절.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 구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14만 4천 명 인을 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다, 그 뜻이죠. 맞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4만 4천 인을 치고 있을 때에 성경은 인을 칠 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이제 방언과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많은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가 있다 그랬으니까 땅에서는 인을 칠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아버지 보좌 앞에 가 있다, 그 뜻이다고. 이해됐죠? 여기에 따르는 답이에요. 답.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그러면 다음부터 하는 얘기는 비밀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만 알고 있는 내용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죠. 이게 해석이 그런 거다고. 그러면 계시록 7장으로 보자. 그러면 아까 계시록 7장 말씀에 보았더니 14만 4천 명 인을 치고 있을 때야, 그때에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로마서 11장 얘기와 요한계시록 7장 얘기는 같은 말이죠. 맞아? 같은 말이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14명 4천 명 가운데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 마음 가운데에 믿음화 되어져서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자야, 잘못 아는 자야. 잘못 아는 자. 이러한 자들은 이제 오늘날의 신천지라고 얘기하죠. 신천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요새 한창 떠들고 있는 구원파라는 사람들 알죠? 10원 주면 1원 거슬러 주는데, 구원파. 근데 구원파라는 게 왜 구원파라고 붙였는가 하면, 원래 구원파라는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붙여져야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니까. 근데 거기에서는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된다야. 뭔 말인지 참 묘한 거.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예수가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죽었으니까 설령 우리가 죄를 진다고 그래도 하나님 보여 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잖아. 맞지요? 뭐 비슷한 얘기잖아.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일을 안 하려고 하지,
그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과 구원파들의 이야기는 지금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도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게 그들의 얘기다. 그래서 구원파지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30 몇 명이 죽었는데도 별 적이 없고, 지금도 그네들은 그것으로 똘똘.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선장에 빠져나온 것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쟤네들은 죽으면 구원받으니까 지금 죽어 상관이 없다, 그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복음을 아는 자여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 그러면 요 두 가지 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바른 교훈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 바른 교훈을 마음 가운데 기록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요 두 가지 내용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겠죠?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다, 그 말은 쫓고 싶어도 쫓지 못하는 거지. 이해됐어요? 바르지 않는 교훈을 알면 안 쫓아갑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쫓아가는 거다고. 쫓고 싶어도 못 쫓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자기의 욕심을 따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결국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빙자한 거죠. 감이 잡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의 도를 빙자한 거. 이것을 이제 하늘학교에다가 집어넣어 본다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고의적으로 하는 거. 맞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고의적으로 하는 거. 그게 분명히 여러분 속에 바른 교훈이 자리 잡고 있으면 지금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를 분명히 알아. 여러분 스스로가 100이면 100 다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길을 쫓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 그 말이다. 조금 다르지. 하늘학교 성도들과 구원파는 조금 달라. 여러분들은 돌아올 길이 있지만 그 사람은 돌아올 길이 없다고. 여러분들은요, 깨달았으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쉬운 거야. 이게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쏘가 넘어가는 거다고. 안 보이고 볼 수도 없고 쏘가 넘어가는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 시간에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거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쉽잖아. 그래서 지금도 설명한 내용은 어렵지만 쉬운 거다고. 어제입니다. 어제 예를 드는 거야. 어제 이제 그 여전도 회장님 이름이 방씨지요. 방씨. 근데 이제 방 권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 목사님, 6월 마지막 주간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놀러를 갑니다. 가자고 그랬죠. 그런데 인천 공원으로 갑니다. 가자고 그랬죠. 그런데 인천 공원 가는 데에 거기서 이제 그 뭐 차를 어찌 대며 장소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선교 회장 갖다 붙이고 청년회 회장 갖다 붙이고 소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소라포 갔다 오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한 거다고. 예를 드는 거야. 그 이야기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다고.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도자의 그 지경으로 살펴보죠. 지도자의 지경. 그러면 이제 놀러를 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인도해 가는 자들이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청년부 회장 같으면 회장단들이 가가지고 먼저 장소를 보고 차를 어디다가 대어놓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인천 대공원이라는 데가 손톱 반만한 데가 아니야. 가보라고. 얼마나 넓은가. 조선 반만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가지고 차를 몇 번 주차장에다가 대자, 거기에서 몇 메터 정도 걸어가면 어떠한 장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지시를 해야, 그래도 쫓아오는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지도자들이 만약에 모르고 여기 앉아가지고 소라 니 갔다 와라, 목사 니가 시간에 갔다 와라, 가까우니까, 또 또 누구냐, 규리 니가 치고 가까우니까 니가 갔다 와라, 이 시켰다고. 그러면은 나는 지도자가 아니야, 또 소라도 인도자가 아니야. 그럼 가가지고 보는 것은 뭐 보듯 볼 거 아니냐. 그럼 보고 대충 얘기를 해. 거기는 이러니까 그냥 어디서 대면 되고. 그러면 이제 회장단들은 머릿속에 거기에 따른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날 닥쳐가지고 회장은 방집사가 회장이요, 권집사가 회장이요, 청년의 회장이요? 아니죠. 거기를 갔다 와 본 사람이 주동이 되는 거다고. 근데 그 사람이 가령 생각하는 수준이 회장 반 토막밖에 한다면, 그러면 그 나머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자기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큰 것을 놓치는 거다고. 이제 속에 있는 자가 남이여 나야.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 든 겁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보자고. 똑같은 예. 그럼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건 목사님이 연구원 목사님들한테 늘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야 된다. 이게 정목사 강조한 내용이다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가야 맞는 거지, 중간에 나를 끼워놓는 게 안 되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어야지만이 성도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또 이게 맞는 거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과 그 다음에 말씀에 따른 행동이죠. 행동과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가 성경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어가지고 이 길로 잘 가. 그런데 먼저 믿은 사람이 여기에다가 자기의 경험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조금씩 천천히 하라 그랬어. 그럼 이 말을 듣는,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성도의 삶 쪽으로 가다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버리고 이 말에서 멀어져 버렸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신앙에서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신앙 허기하지. 그러면 악한 것은 이 사람이 악한 거죠. 이 악한 거다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이것은 사람으로 보아서 되는 건데, 이것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내 속에서 이루어져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일이 가야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내가 교묘한 방법으로 여기를 피해 가려고 노력을 해. 누가 귀신이야? 놈이 귀신이야? 내가 귀신이야? 귀신 같은 짓은 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옆에서 이러면 이거 악한 거예요. 자기 속에서 여기에서 못 가게 만드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을 본인이 하는 거죠. 본인. 남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보고 깨닫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른 기운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신 속에서 자기가 가야 될 하나님의 길을 막는 나, 이것은 분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영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의 영감이 분명히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떠들어댔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해. 또 중요한 것은 본인도 그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가.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두 사람 다 똑같이 마귀한테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거겠죠. 쓰임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복은 한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금.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속의 미세한 부분까지 보고 돌아설 수 있는 영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다시 읽어보자고. 본문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설명됐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그냥 사도 바울이 겉모습만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심도 있게 보면 여러분들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라는 것은요 지옥 갈 생각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 생각은 세상적 지식 속에 성장된 나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전부 다 지옥 갈 생각이다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어진 생각, 주어진 지식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가는 생각이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속에 있어서 세상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지식, 문화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귀신은 딴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귀신이 되는 거다고. 설명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무리 안 맞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르면 그 길로 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발걸음이라는 게 그런 거. 발걸음이라는 게 이 자리에 있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버지 말씀이야. 그리고 맞지 않는 아버지 말씀 쪽으로 발걸음 뛰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번 뛰어서 이 길로 가면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복이야. 이것은 반대로 가기 싫어서 이 길로 가버려 여기는 계속적으로 불행이야. 불행. 큰 복이 자꾸만 뒤로 물러나요.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전도하는 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말입니다. 말. 여성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은 가끔 얘기하는데 회의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싸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나 한번 어떤 그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서 통과된 것 같으면 여러분 생각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쫓아가서 이 일을 이뤄내는 자가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여선교회를 하기 전에 내가 의견을 내놓은 게 토요일날 10시만 되면 빵을 사 먹자요. 배고프니까. 근데 통과된 것은 12시에 빵 사 먹으면 안 된다. 2시에 빵을 사 먹자로 통과가 돼버렸어. 그러면 제가 배가 고파도 2시에 사 먹자로 가야 맞는 건데 뒤에서 쏘삭거려서 서너 명 끌어가지고 12시에 빵을 사 먹어버리면은 이 사람은 회의를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야, 회의를 반으로 쪼개는 자야. 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사가 안 맞고 뜻이 거기에 맞지 않더라도 쫓아갈 줄 아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직장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월급을 줘, 직장 상사가 여러분께 월급을 줘. 그러면 그 집안에 그 회사의 녹을 먹으면 그 회사 욕을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은 회사에 들어가서 지 회사 욕을 대구에 거기 녹 받아 먹으면 전부가 다 미련한 자, 가난한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지 말고 회사 들어갔으면 그 회사의 좋은 점을 말하고 그 회사의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사람이 옳은 자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은요, 어디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공의적으로 가라고. 공의. 그러니까 내 생각 따라 가지 말고 공의. 그러면 공의 가운데는 여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심이 항상 들어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공의가 아닌데야 공의를 쫓아가는 척 하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가는 자, 이 사람은 공의에 합류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길이 결코 평탄할 수가 없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권면한 얘기를 잘 깨달으시고 자기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승리하려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다고. 남하고 해봤자 잘못된 길로 가면 다른 사람 때문에는 늦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갔다 그러면 이미 저주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다고.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는 절대 붙이지 말고, 누구 때문에 뭐 이래. 아니요. 지가 저주받고 난 다음에 때문에 백날 찾아도 때가 늦은 거지. 그러지 말고 때문에를 찾기 이전에 오르면 가고 아니면 가지 말라고. 맞아? 술 먹었습니다. 술.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본 사람인데 술을 먹었어. 근데 술 먹으면 술 먹는 자들의 세계 가운데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 술 먹으면 백정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술 먹고 술김에 술집에 그냥 상이고 전대고 다 두드려 부셨다고 쳐보자고. 다음 날이야. 술 깨고 났더니 난장판이다고. 이제 주인이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이 술 먹고 다 때려 부셨다. 경찰서 갔습니다. 왜 그랬어? 술김에 그렇게 했으니까 술이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 형사들이 술에다가 수갑 채워서 들어가죠. 맞아? 아무리 술 먹고 정신이 없어 취했다 그래도 깬 거는 내가 깬 거 내가 잡혀 들어가는 거다고.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들이 옳은 길이 아닌 것을 말하는데도 가놓고 쟤 때문에 그러고 앉았어요. 엄청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 미혹된 말에도 쏙지 말고 자신에게도 쏙지 마세요. 그래서 공의적인 쪽으로 가가지고 주님이 주신 복을 마지막 때이죠. 마지막 때 누릴 수 있는 이런 그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잘 알아들어야 돼. 이 중요한 거니까.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팔자 좀 고쳐가며 삽시다.